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최준길 목사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1절부터 이 10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자, 2장 1절을 보니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그게 이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서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가 쓰여진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이 공간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있고요. 그 땅과 달 사이를 아에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구와 달 사이의 공간입니다. 바울이 공중의 권세 잡다. 이 공중을 아에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요. 이 아에르 위에는 어디가 있냐? 아이테르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 달 너머에 가장 높고 순수한 하늘. 그래서 이 신들이 사는 곳을 아이테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땅에 사는 인간이 하늘과 접속하고 싶은데, 하늘과 교류하고 싶은데 이거를 누가 맡고 있냐? 아에르에 있는 영적인 존재, 흑암의 존재들이 이 신들과 인간 사이를 맡고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에르는요, 온갖 영적인 어떤 그 죽은 자의 혼이나 어떤 그런 귀신이나 악한 것들이 다 이곳에 아에르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에르를 붙잡고 있는 그 권세자가 어떻게 하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좌우지하고 끌고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3절에 보니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그쵸?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그렇죠? 우리의 정욕을 쫓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이것은 뭐냐? 우리의 육체만 타락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까지도 이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서 육신과 생각 모두가 다 타락을 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욕심을 따라 행하도록 이끌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 육신의 종욕, 그렇죠? 안목의 전용, 또 뭘까지?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이끌려 다니는 상황, 그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종욕, 그렇죠? 그냥 내가 이렇게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내가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안목의 정욕,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아니지. 이생의 자랑,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상황이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아에르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 다니는 삶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만 살아오는 죽은 존재인 나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런 정욕들에 의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포로처럼 끌려다니는 삶, 죽어있는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살려주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에포우라니오스입니다. 여기서 에포우라니오스는 이 아이테르의 하늘이 아니고요. 이 헬라어로 에포가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라니오이스는 이 히브리어 단어 하늘을 번역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하늘을 가져오면서 이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사는 그런 공간의 하늘이 아니라 진짜 하늘이 있다, 진짜 하늘. 그 하늘에서 우리는 어떻게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앉아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 하늘은 누구만 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에 앉히셨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재능이 있어서 뭐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하고 성공을 하고 막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내 실력이 그만큼 인정받는 거니까 뭐 제가 잘했습니다, 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나올 법합니다.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잡자를 따라 살아가던 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죽어있는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위에 앉히신 거예요. 그렇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늘 위에 앉히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똑똑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내가 공로가 있어요, 내가 선하게 살아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다 뭐니?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이유는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에 앉혀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 세상에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 이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살아가던 로마 사람들은 이 아이테르 신들과 접촉하고 싶지만 이 아에르가 방해를 하고 있어서 절대 신과 만날 수 없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냐? 이 아에르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
라고 바울이 엄청난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이유가 뭐냐?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고 하늘이 없다. 그렇죠? 하늘이 없다. 영원히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그렇죠? 그냥 매한가지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되고 영원한 삶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일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은혜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은 아에르의 영향력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해봤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으로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아에르에 의해서 이 정욕들,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다니는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지만 오히려 이 아에르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죠? 정욕과 욕심을 따라 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에게 처해진 현실이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을 위하여 하늘 보좌에 앉혀주셔서 그렇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렇죠? 그게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인간의 종류가 딱 두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종류냐? 유대인과 비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과 비유대인. 자,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유대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지 못한 비유대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 비유대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비유대인들은요, 모세 시대 때 율법을 받았지만 비유대인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더 사랑하시냐? 유대인을 더 사랑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은요, 리더십도 되고, 그렇죠?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네, 그랬고 비유대인은요 조금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이 교회의 구조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비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는 욕을 먹는 존재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1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렇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비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 13절을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대요?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죠?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까워졌나?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가까워졌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중간에 막힌 담을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그렇죠?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가르던 그 율법이라는 벽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왜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교회 안에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르는 게 뭐였어요?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둘 사이에 있는 담을 예수님의 피로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하는 그 육체의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 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구분되지 않는, 차별받지 않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교회를 분리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자기 육체로 이 율법의 담을 허물으셨는데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다시 벽을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역행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 뒤엎는 행위입니다.
뒤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절대로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차별을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차별받는 요소, 사람을 구분짓는 요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기준을 세워서 교회를 분리하게 하고 구분되게 하게 한다? 그거는 예수님의 사역과 정반대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하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20절부터 22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나? 모퉁이 돌. 가장 가장 중심에 있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기준으로 성도들을 구분하고 분열케 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까지 신경을 쓰냐? 사람들 많이 모여서 점심에 밥 먹어야 돼요. 그렇죠? 빵을 먹을까? 김밥을 먹을까? 거기서 다수결로 알겠습니다. 빵 먹을래요? 김밥 먹을래요? 라고 질문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분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김밥파, 빵파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김밥파가 통과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소외가 되는 거예요? 빵파가 소외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얘기는 공론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전에 뭐 밀가루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김밥을 못 드시는 분이 있으신 건 아닌지 사전에 미리 몸이 아프신 분이나 이렇게 식사를 잘 챙기셔야 되는 분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그에 맞게 그렇죠? 그에 맞게 준비를 해드려야지. 그 사람들이 전체가 모인 장소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면은 무조건 이 하나를 선택한 사람들이 소외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이 한 번 벌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시험 됩니까? 그러진 않죠.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요. 그렇죠? 자꾸 교회의 갈등의 그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요새는 지역색이 많이 없어졌지만 전라도파, 경상도파 구분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어떤 그룹, A라는 그룹, 축구를 좋아하는 그룹과 농구를 좋아하는 그룹이 서로 분열돼가지고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서 어떠한 구분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에 의해서 그 구분은 있을 수 있죠. 구분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죠? 모든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곳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된 곳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차별받는 순간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모임이 깨지게 됐다. 이 모임이 깨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하는 아주 악한 일이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종종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 교회에 기여를 많이 하실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얻은 사람일수록 자기 힘을,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내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자꾸 검증받고 싶어 한다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자꾸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등, 그렇죠? 분열의 씨앗을 자꾸 심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 그렇죠? 불평불만을 통해서 교회가 또 깨어질 수 있는 요소를 계속 발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악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다. 모든 분열은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다 헐어버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둘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될 때 사람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곳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아엘에 의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조욕을 추구하던 삶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존재를 하늘에 앉으시는 영광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삶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열하는 일이, 다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이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죠? 여러분들을 통해 분열과 다툼이 그쳐지고, 그렇죠? 서로 격려하고 화목한 모습을 이루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존하고 풍성케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고 또 부흥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